고통을 당하는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생선을 맛있게 먹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도 마시고 김치도 먹고 밥도 생겼는데 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이 가는데 고통이 심하고 어린 나이에 아주 대책이 없으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핀셋으로 가시를 빼냈습니다. 가시가 빼내기 전에 뱃속에 있는 모든 음식 다 빼졌습니다. 핀셋을 여기다 갖다 대니까 그냥 음식을 다 토하고 그래서야 가시로부터 고통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시가 참 무섭구나. 동시에 또 깨달은 것은 이 조그만 가시에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음식을 먹다가 가시에 걸린 듯 싶으면 이 기억이 팍팍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시가요 안에 이렇게 걸린다고 할 때 갑자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무사히 목구멍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든지 좀 이걸 밑으로 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가시도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찰 중에도 이런 입속에 가시 걸린 적 없습니까? 네.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내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건 경험한 적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제1장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참남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자입니다. 송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걸어다니는 하지만 걸어다니는 송장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나의 영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요, 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을 때 그들이 쫓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볼 때 세상 풍조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대로 따라서 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쫓고 세상 사람들의 대세에 쫓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잔인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게임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쫓았습니다. 또 다이애나 여신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여신상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이애나 여신상이 판매가 잘 안 됐습니다. 원인이 뭔가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이제는 여신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자 돈이 이익이 안 되는 걸 보자 가만히 있을 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을 쫓는 대신에 세상 풍조에 따라 돈을 최고로 여기고 우상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과거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자연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주의가 흥행하면 그 쾌락을 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세상 쾌락과 음란과 음행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 자매들이 노출 현상이 심해지고 또 점점 유혹적이 되면 나도 그래야지 하고 이제 배꼽도 보이고 속옷도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면 나도 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즐길 때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마 위에 놓고 이제 정죄하며 즐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밥 먹고 다실까 나도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도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나도 파리처럼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을 때 자연적으로 세상 풍조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에 점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 대신에 마귀 사탄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마귀 사탄이 이 장단에 맞춰서 거기에 춤을 춰야 했습니다. 불안과 근심, 두려움과 염려, 여러 가지 이 좌절과 절망, 이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